선문연무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운거우 선사가 조주스님의 뜨라프의 잣나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쭉 소개를 했어요. 운거우 선사 소개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소개하던 부분을 잠깐만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하면은, 이제 운거우 선사는 옛 성인이 한마디 반구절을 드리운 것은 가위, 성인과 범보의 문턱을 끊어버리고 곧장 미륵의 눈동자를 보이되 이제와 옛새 떨어짐이 없게 했다. 이제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는 다르게 풀어야 하는 길이 많고 헤아림이 하나가 아니라서 마룻대가 묻히고 이름과 말을 잘못 판단하는구나. 그래 놓고, 혹은 어떤 선사는 이야기하기를 푸릇푸릇 옆푸른 데는 모두가 지녀요. 더부룩 누른 꽃이 바냐 아님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일러 산, 강, 풀, 나무인 모든 것은 다 참마음의 번듯한 나툼이요. 그렇거늘 어찌 홀로 뜨라프의 잣나무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티끌, 털, 기와 자갈이 도무지 이 한 법계 안에서 겹겹이 다함이 없이 이와 사가 원흉함이라 고도한다. 이제 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혹은 일러 뜨라프의 잣나무를 들자마자 당장에 알아채서 바탕의 전부를 참으로 볼지니 망설이는 사이에 벌써 티끌 경계에 떨어지거늘 모름지기 그 사람의 작용으로 기틀에 임하여서 와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선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리는 이야기인지 알 길이 없죠, 실제. 뜨라프의 잣나무를 들자 말자 당장에 알아채서 물론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조주스님이 뜨라프의 잣나무니라. 그러면 그걸 들자 말자 당장에 알아채서, 이제 그 말은 맞죠. 당장에 알아채가지고 바탕의 전부를 참으로 볼지니 이랬거든요. 바탕의 전부를 진짜로 봐야 된다. 망설이는 사이에 벌써 티끌 경계에 떨어지거늘, 이제 물론 맞죠. 망설이는 사이에 티끌 경계에 떨어지는 것은 맞거든. 근데 여기서 잣나무를 들자 말자 당장에 알아채서 바탕의 전부를 참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선사. 바탕의 전부를 참으로 봐야 된다 하면은 볼 바탕이 있는 줄 알아요. 잘못 알면 볼 바탕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겠죠. 그래서 볼 바탕이 있구나라고 착각해서 그 볼바탕을 찾아다닌다고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아이고 빨리 봐야 되는데, 뜨라프의 잣나무를 들자마자 빨리 볼바탕을 봐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상을 지우기가 힘들겠죠. 선사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떠나버린 잣나무를 들자마자 바로 바탕의 전부를 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볼바탕이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겠죠. 망설이는 사이에 벌써 뒷걸경계에 떨어지거늘, 물론 망설이는 사이에 뒷걸경계에 떨어지죠. 모름지기 그 사람의 작용으로 기틀에 임하여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작용으로 기틀에 임하여서 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의 작용으로 기틀에 임해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학인의 입장에서는 뭐 엄청 헷갈리겠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선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거우 선사가. 혹은 방망이질을 하거나, 이전에 덕산의 방망이, 임재의 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덕산 선사가 방망이질을 하면서 방망이에 맞고 또 맞으면서 바로 깨달음에 들은 그런 스님도 이제 들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듣고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주 스님께서 뜰 앞의 잣나무라고 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 방망이질부터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방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모르면서 그런 방편을 많이들 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죠. 문거우 선사가. 혹은 외치거나 과음을 지르거나 덕산의 방망이, 임재의 할. 임재 선사가 뭐 과음을 질렀거든요. 물론 과음을 질러가지고 그 과음 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망념이 뚝 끊어져서 정득하는 경우도 있었겠지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흉내를 낸다 이거죠. 혹은 외치거나 과음을 지르거나 혹은 주먹을 들어 올리거나 옷소매를 한번 떨치고는, 묻기만 물으면 주먹을 이렇게 탁 들어 보이고, 물론 주먹을 들어 보이는 것도 정말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데 문거우 선사가 볼 때는 정말 잘 모르고 이제 하는 선사들이 많다. 주먹을 들어 올리거나 옷소매를 한번 탁 떨친다 이거지. 뭐 그것도 방편일 수도 있어요. 한번 떨치고는 하는 말이 이런 이의 눈망울은 마치 돌 부딪히는 불이나 번갯빛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으면 이제 손을 한번 탁 떨쳐 보이거나 들어 보이거나 옷소매를 탁 떨치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야, 이런 이 눈망울은 정말 돌부딪히는 불이나 번갯불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르는 학인이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아는 것처럼 되죠. 그런 선사도 있다. 혹은 일러 뜰 앞의 잣나무가 다시 무슨 일이 있으리요? 조주는 바로 사람을 위한 실다운 이야기인지라 시장하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움직이고 굴리고 베풀고 다스림이 모두가 자기 집안의 살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쓸만한 말도 있죠. 그게 왜냐하면 뜰 앞의 잣나무가 다시 무슨 일이 있으리요? 뜰 앞의 잣나무가 다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그 순간에 벌써 뜰 앞의 잣나무라는 모습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조주는 바로 사람을 위한 실다운 이야기인지라 이것은 틀림없거든요. 조주 선사가 당연히
확인을 위한 진짜 이야기지.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드라프의 잣나무니라. 그 확인을 위한 이야기 맞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그건 옛날 선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잔다. 이제 그걸로 조금 부족해요. 말하자면. 배고프면 먹고, 배고프면 먹되, 따지지 않는다. 피곤하면 자되, 잠자리를 따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선사들이 그런 걸 생략하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렇게 이제 써먹는다 이거죠. 움직이고 굴리고 베풀고 다스림이 모두가 자기 집안의 살림이라.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 집안의 살림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참으로 안다면 움직이고 굴리고 베풀고 다스림이 모두 내가 만든 것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집안의 살림이라 이렇게 이제 좀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견해가 좁쌀 같고 3대 같으나 너무 많다는 거지. 이와 같은 견해가 다 이 마왕의 족속이며 외도의 삿된 무리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선사라고 합시다. 그런 선사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자신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남의 말을 끌어다가 자기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는 척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그랬잖아요. 전부 마왕의 족속이라. 마군이 족속. 외도의 삿된 무리들.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모르면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듯이 여기거든. 그러면 공부가 완전히 뚱뚱한 길로 가겠죠.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지. 문가부 선사가 볼 때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는 척하는 이유. 그 아상 때문에 그렇죠. 아상 때문에. 내가 낸데 그래도 내가 이 수행문중에 들어서 세월을 얼마나 보냈는데 내가 어떤 선사도 만나고 어떤 선사도 만나고 어떤 선사도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면서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척 하는 거죠. 깨달은 척 해서 잘난 체 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이제 두리뭉술하게 합니다. 물으면 그냥 뭐 방망이를 휘두르고 물으면 또 과함을 지르고 물론 알면서 그런 방편을 부리는 건 괜찮은데 모르고 그런 방편을 너무 많이 부린다. 그렇다면 그거는 마구니 족속이다 이거지. 그러면서 운거우 선사가 한마디 해놨습니다. 다만 아르마리를 가진 분별로 가지고 버리는 마음을 쓰되 억지의 직연을 짓고는 입과 귀가 서로 전하며 사람을 속여 홀리고 명리만을 귀히 도모하니 이 무슨 업종인고 조사가풍의 흠이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만을 귀히 도모한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게 뭐라고? 명리 성녀로서 법납이 오래된 거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만약에 성녀로서 경력에 들어가거든요. 요즘 내가 알기로는 자 내가 하한 거 동한 거를 뭐 몇 번 했는데 뭐 이런 걸 경력에 넣는 것 같더라고요. 불교 신문을 보니까 배운 만나 그 경력에 들어가지 그게 여러분들 생각에
그게 경력이 될 것 같습니까? 어? 하한거 동한거를 뭐 1000년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경력이 안 되잖아. 한 번을 해도 깨달았습니다. 그건 경력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전부 마구니 족속이다 이거죠. 왜? 공부를 방해하는 무리들이거든. 그런 무리들은. 전부 마구니 족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명리를 도모한다. 명리만을 귀하게 생각한다. 응? 내가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돈을 모으는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거울 선사가 볼 때는 그렇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부터 뭐 한 1000년 이전쯤 될 거예요. 800년, 1000년 이전. 그 시대는 선사들이 많이 났고, 제대로 수행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런 시대에도 명리만을 도모하는 그런 가짜 선사들이 너무 많았다. 조사 가풍의 혐의로다. 어찌 여러 고을로 다니며 두루 선지식을 구해서 결정하지 않는가? 다 납선 비슷하나 옛날부터 종문에는 스승이 있느니라. 그 왜 스승을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아서 참문해서 수행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스승을 찾아서 참문을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하지 못한 채 또는 제대로 되지 않은 스승을 만나면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이구 그만큼 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내가 대단하구나 나도 이제 좀 물어보면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부작용은 심각하거든요. 자기 혼자 망치는 거는 괜찮아. 그럼 못자겠노?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남이 망치면 그 과보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망친 과보를 어떻게 갚을까요? 응? 그거는 뭐 갚을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런데도 명예와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선사들이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운거우 선사가 볼 때는 많다 이거예요. 우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재석과 범함과 모든 하늘이 손을 모아 공경하여 믿고 사면과 십성도 그 까닭을 재지 못하느니라. 자,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이야기했어요. 지금 운거우 선사의 이제 살림살이가 여기서 나오죠. 부처님의 마음자리, 자, 불심이다, 그렇죠. 불심. 부처님의 마음자리, 불심.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재석과 범함과 모든 하늘이 손을 모아 공경하여 믿고 사면과 십성도 그 까닭을 재지 못하느니라. 이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잴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사면과 십성도 잴 수가 없다. 거기 사명대사의 글이 있죠. 서산대사의 글입니다. 옛 부처 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도다.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할송가. 이제 어떤 분이 48절날 우리 선언에 법문 들으러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게. 비슷한 뜻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옛 부천하기 전에 두려시 밝았다. 석가도 몰랐거나 가섭이 전할 순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대개 짐작은 가죠. 뭐 정확하게 잡았는지 뭐 그거는 별 문제인데 대충 서산대사가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구나 했겠구나. 그런데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설명해줘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게 그렇게 살지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비록 오랫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시절이 이제 좀 되죠. 어쨌든 간에 본문 들으면서 또 참선하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한 시절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이 마음자리,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 모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해를 못하죠. 모양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자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자리고 부처님의 마음자리고 똑같은 마음자리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라면 60년을 그렇게 안 살았는데 갑자기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죠. 계속 들어야지. 60년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급하거든요. 이제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인연이 이제 언젠가 심어지겠죠. 왜냐하면 선언에 한번 와서 저 내용을 읽어보고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생각을 일으킨 것이 다 인연이 되거든요. 언젠가는 인연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선언에 오게 된 것도 인연이지만 그래가지고 뭐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써놨나. 예를 들어 서산대사의 글이라 하면 뭐 저런 서산대사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나. 이래도 그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읽어보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뭐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이네. 그건 인연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읽어보고. 옛 부처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 부처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다.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야. 응? 시간을 초월한다. 옛 부처나기 전에 두려시 밝았다. 두려시 밝았다는 것은 단멸이 아니다.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다. 두려시 밝았다. 옛 부처나기 전 그러니까 시간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석가도 몰랐거늘 몰랐다는 것은 우리는 세간에서 알았다, 내 몰랐다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간에서 내 알았다, 내 몰랐다 하는 것은 전부 지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석가도 몰랐거늘 하는 것은 지식으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몰랐거늘 하는 것은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석가도 건드리지 못했다. 가섭이 전할 순간 분명히 가섭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가섭 존조가 초조가 이제 된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구체화하지 못했다, 드러내지 못했다,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섭이 어떻게 전하겠노? 그게 이제 요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자리. 왜 드러내지 못하고 전할 수 없느냐? 허공과 같이 어떠한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허공과 같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허공의 모양 하고 그렇게 그리면 그걸 무조건 틀립니다.
그것은 허공의 모양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은 뭡니까?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인정하면 돼. 그렇지. 아, 내가 듣는데. 아, 그렇지. 그 마음자리가 듣는구나. 내가 말하는데 마음자리가 말하구나. 내가 밥 먹는데 마음자리가 먹구나. 내가 손을 흔드는데 이렇게 흔드는데 마음자리가 흔들구나. 이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제 아주 이전에는 그것을 아는 것을 이제 초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아는 것을. 그런데 때로는 확철되어 한 그것을 완전히 그거밖에 없구나. 그것밖에 없구나라고 스스로가 느끼고 놓치는 일이 없다. 그걸 확철대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걸 느끼고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바로 온갖 모습이라는 것은 다 가짜구나. 다 헛개비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내가 인식하는 거로구나. 이걸 동시에 깨닫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게 확철대오입니다. 확철대오가 별 것이 아니고 확철대오 하면 뭐 산을 디비는 게 아니고 하늘을 벌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확철대오 하면 막 도솔천을 왔다가 저 두 철이산 사이를 헤매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확철대오라는 그런 게 확철대오. 왜냐하면 확철대오 하면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단면상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이게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니까 집착할 리가 그렇지 동시에 그런 온갖 모습들이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온갖 모습들이 다 까닭이 있다는 것.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묘용의 도리입니다. 말하자면. 그거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것을 깨닫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막 어렵게 생각해. 모르는 사람일수록 어렵게 이야기하고 어렵게 표현하고 그래야 본인이 막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복잡한 용어를 쓰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참으로 알고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그걸 이제 알아듣고 지식으로 생각하느냐 안 그러면 정말 깨달음의 길을 가지느냐 정말 놓치지 않게 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시에는 법문을 많이 해줬지만 또 어느 단계에는 지금부터 뭐 한 천 몇백 년 전부터는 몇백 년간 이제 화두라는 방편을 또 들게 해라.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느껴라.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느끼게 되면은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어떤 스님은 이렇게 이제 법문을 많이 들었겠지요. 또 근데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돌다리에 이제 이 물이 이제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돌다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겠죠. 움직이는데 그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물을 쳐다봅니다. 근데 자기 모습이 비쳤어. 자기 모습이 비친 걸 보고 깨닫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왜 깨달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자기 모습을 안 봤겠습니까? 뭐 이전에도 지금 같은 거울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철제를 반짝반짝하게 닦아가지고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본다든지
또는 뭐 새순물 떠놓고 이렇게 비추어 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지금은 유리 제품이 워낙 많으니까. 뭐 그 당시에 하기에 뭐 지금도 한 천몇백 년 전 같으면 뭐 거울 비슷한 게 많이 있었겠죠. 자기 모습을 보아왔을 거예요. 보아왔는데 지나가면서 물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순간에 고정관념이 깨지겠죠. 평상시 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거기서 전부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구나. 정말 간단하거든요. 자, 어떤 스님이 지나가는데 누가 대나무에 돌을 던졌어. 딱 하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대나무에 돌 부딪히는 소리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돌을 던져도 봤겠죠. 그런데 딱 그때 딱 하는 소리 듣고 이 딱 하는 소리가 내가 만든 소리구나. 돌과 대나무가 만든 소리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는 뭐 선사들이 이제 생각하면 방금 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청기노설 참 많이 한다. 학인들 버려놓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을 묻는데 제가 몽둥이로 한 대씩 때리면 누가 여기 와서 법문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모르지. 한 사람 좀 있을런지. 세월인이는 물을 때마다 내가 엉덩이로 몽둥이로 한 대씩 때리면 여기 붙어 있겠나? 붙어 있었겠나? 응?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아니라 그러잖아. 응? 그러니까 요즘은 방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돼. 어쨌든지 머리 쓰다듬어 가면서 그래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방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다 방편입니다. 어떠한 것도 방편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알고 보니까 마음자리 그거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벌어지는 방법들이 이게 내가 만들어서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남도 만들어서 생각으로 결정하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내 것만이 맞다고 주장을 안 하겠죠. 당연히. 네 것도 맞고 네 것도 맞고. 어떻게 내 것만이 맞다고 주장하겠어. 다 맞는 거지. 70억 인구가 봤으면 다 맞는 거지. 그래서 70억 인구가 들어야 된다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은 법문 시간이 아니라도 어디 누구 만나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70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어떤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시금방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아상은 이럴 때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내세우는 아상은 상대적인 아상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아상이에요. 뭐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자, 그래 놓고 이 운거우 선사가 자 어쨌든 옛날부터 다 종문에는 스승이 있는데 우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제석과 범왕과 모든 하늘이 손을 모아 공경하여 믿고 사면십성도 그 까닭을 재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이내 총체를 이제 선사들이 이렇게 법상에서 이거는 주장자고 또 이제 총체 털개 비슷한 먼지털이 비슷한 총체 커다란 총체가 있습니다. 그 총체를 이렇게 들고 만약 이 속을 향하여 깨달았다면
산, 강, 큰 땅덩어리가 그대로 더불어 동참하리라. 이랬습니다. 총체를 흔들면서. 그럼 뭐 이거하고 같아요. 주장자를 이제 내가 그럼 주장자를 흔들면서 자 이렇게 들고 만약 이 속을 향하여 깨달았다면 산, 강, 큰 땅덩어리가 그대로 더불어 동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흔들면서 왜 못 깨닫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흔들면서 이걸 흔들어. 응? 다시 왼쪽 오른쪽을 돌아보며 이르되 이 운거가 어찌 감히 양민을 윽박질러서 상놈으로 만들겠노 이랬습니다. 양민과 상놈이 이제 다르지 않다는 뜻인데 내가 어째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노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이 운거 선사는 그 앞에 쭉 여러 선사들의 사례를 쭉 이제 들고 운거 선사의 살림살이를 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막 집중되어 가는 분들 중에 또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주장자를 흔들었다. 응? 자, 이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속을 향하여 깨달았다면 이랬으니까.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뭐 찬찬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걸 알 겁니다. 내가 하도 주장자 본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모르겠거든 이제 또 물어보면 됩니다. 자, 불감근이 이 이야기를 들고 오는 이르되 무릇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치고 말과 뜻이 서로 닿으면 뜻을 얻음에 말을 잊고 토끼를 얻음에 그물을 잊고 고기를 얻음에 통과를 잊어버리나니 조사의 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좋은지고 옛날에 청량이 각철치에게 물었더니로부터 이런 말이 없었다는 데까지 이르러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청량이 법안선사입니다. 법안이 이르되 이제 천하에서 모두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는 이르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음입니까? 했다. 각철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선사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하자 법안이 문득 그 뜻을 깨달았도다. 대중이여 또한 조주의 잣나무 말귀를 보았다면 잣나무 화두를 보았다면 같이 보았고 들었다면 같이 들었을 것이오늘 어찌해서 각철치가 문득 이르되 선사는 실로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했을까? 법은 문자를 여의어서 말거리에 있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착하고 악함을 생각지 않으면 마음의 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더기 옷 밑의 일엔 송곳 끝의 수고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위로 향한 한 길은 천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러히 알민된 조주를 저버림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이렇지 않음인된 어째야 맞겠는가?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양구했다가 이르되 알겠는가? 머리로 거친 풀을 쑤시는 것이 무착이요 뿔을 건 사냥은 조주임을 알리라 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불감근 선사 이야기인데 불감근 선사 살림살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한번 봅시다.
불감근이 이 이야기를 들고는 이제 조주의 뜰앞의 잣나무 화두 이야기입니다. 무릇 스승과 제자의 도가 합치고 말과 뜻이 서로 닿으면 뜻을 얻음에 말을 잊어버리고 토끼를 얻음에 그물을 잊고 고기를 얻음에 통발을 잊어버리나니 뭐 당연하겠죠. 그거야. 강을 뗏목을 이용해서 강을 건너가버리면 뗏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뜻이. 조사의 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나. 좋은 지고 옛날에 법안선사가 각철치에게 물었거든요. 그렇죠. 조주선사가 이제 어떤 중이 조사서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떠나보이 잣나무니라. 아이고 뭐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고 달라들었습니다. 조주선사에게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달라드니까 조주선사가 나는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 어떤 것이 조사설례입니까? 조주선사가 똑같이 답합니다. 떠나보이 잣나무니라. 이제 법안선사가 이제 각철치를 한번 찾아와가지고 조주선사께서 이미 이제 입적을 했을 때겠죠. 각철치를 찾아와서 아이고 조주선사에게 떠나보이 잣나무 화두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각철치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있었다고 온 이 선가에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선사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랬거든요. 그 이야기죠. 이제 천하에서 모두 전하기를 중이 조주에게 묻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조주는 이르되 떠라보이 잣나무니라 하였다는데 어째서 말이 없습니까? 이제 법안선사가 각설치에게 그랬습니다. 각설치가 이르되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라. 선사는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법안이 문득 그 뜻을 깨달았다. 이제 앞에 원문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불감근 선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법안선사가 문득 각철치를 만나서 물으면서 그 말을 깨달았다. 대중이여 이제 그래놓고 또한 조주의 잣나무 화두를 보았다면 같이 보았고 들었다면 같이 들었을 것이거늘 어째서 각철치가 문득 이르되 선사는 실로 이런 말이 없었느니라 했을까 하고 이 불감근 선사가 문제를 걸었습니다. 들었다면 같이 들었고 다 했을 건데 조주선사의 떠나보이 잣나무니라 하고 대답한 것을 들었다면 같이 들었고 또 뭐 어떤 스님이 물어도 그때 다른 분도 있었을 테고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도 있었을 테고 이래서 다 같이 들었을 텐데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이런 말이 없다고 했을까? 이제 불감근 선사가 다시 그걸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감근 선사가 이야기합니다. 법은 문자를 떠나서 말거리에 있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맞는 말이죠. 법은 문자를 떠나서 그 말장난에 있는 게 아니다. 법은. 응? 그 법은 말장난에 있는 게 아니다. 또 착하고 악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틀린 말이 아니죠. 착하고 악함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바탕이 저절로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표현이 맞는데 나타날 마음바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모양이 되니까. 착하고 악함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아는 것.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게 되면은 당연히 집착이 없을 것이고 집착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걸림 없는 거죠. 자유로움이나 걸림 없는 거나 뭐 같은 말이지만 걸림이 없으니까 뭐 당연히 해탈이죠. 해탈. 그렇게 해탈이 된 상태가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라는 어떤 상태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상태예요. 그때 마음의 상태밖에 없죠. 그때는. 왜냐하면 온갖 모습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거나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그 일으킨 생각이 망념인 줄 아니까 다 부질없는 생각이죠. 부질없는 말. 온갖 모습이 다 부질없는 생각, 부질없는 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밖에 없죠. 응? 마음밖에 없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모습에 대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진짜가 되어버리니까. 진짜가 되어버리는 모습에 관한 한 생각,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그게 이제, 전에도 늘 비유를 했는데, 아주 맑고 깨끗한 거울, 먼지 티끌 하나 없는 거울이 있으면, 먼지 티끌 하나 없는 거울 그대로,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는데,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먼지 하나도 없는 그 거울이 한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바탕이 한 생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맑고 깨끗한 정말 티끌 하나 없는 마음바탕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바탕이 한 생각이 되어버리니까 한 생각만 진짜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는 마음바탕입니다. 그거는 가짜인데, 그런데 그걸 가짜인 줄 알면은 진짜인 마음바탕밖에 없는 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겠죠. 그래서 착하고 악함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근데 그런 표현인데, 누더기 옷 밑의 일엔 송곳 끝의 수고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쓸데없이 모습에 얽매임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쓸데없이 모습에 얽매임이 있으면 그건 망념이 되니까. 또 위로 향한 한 길은 천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나. 천성인도 전하지 못하지. 그건 왜? 모습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로 하자면 전함없는 것을 전한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알게 하는 거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전함없는 것을 전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함없이 전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함없는 것을 전한다. 전함없이 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알면 저주를 저버림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불감근 서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앞에 네 가지로 이렇게 안다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사실은 네 가지가 맞기는 맞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면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선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법은 문자를 떠나서 말거리에 있지 않음이 아니겠는가? 법은 말거리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라는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법은 뭐, 말거리, 그런데 달린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착하고 악함을 생각지 않으면 마음 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나? 착하고 악함을 생각지 않으면 마음 바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게 맞지.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나타날 마음 바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거든. 그게 또 누더기 옷 밑에 일엔 송곳 끝의 수고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쓸데없이 모습에 얽매이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맞는데 그것도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이제 그걸 외워서 써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 향한 한 길은 천성인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맞지, 전하지 못하지. 그러나 전함없는 것을 전하는 도리가 있죠.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전함없는 것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함없이 전했어요. 그런 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이렇지 않음인된 어째야 맞겠는가? 만약에 이제 저주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면 어째야 되겠나?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지 못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변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한다. 왜냐? 이렇게 하면 얻지 못한다. 왜? 이렇게 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아니까 얻지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아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생각이니까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모습에 대한 생각이니까 얻지 못해. 그러면 이렇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 말지도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지 않지도 말까? 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겠죠. 당연하게.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모습을 떠나야 된다. 그 말은 모든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인 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걸 놓치면 뭐 기쁜 일도 생기겠지만 기쁘다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슬프다는 생각도 가지고 또 즐겁다는 생각도 가지겠지만 괴롭다는 생각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얻지 못하느니라 하고는 양구를 합니다. 입을 꾹 다물었어요. 왜 입을 꾹 다물었을까요? 뭐 그런 거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알아야 뭐 흉내 내지. 그러나 양구를 하는 것은 부처님도 외도가 이제 물었거든요. 외도가 물었을 때도 양구를 했습니다. 또 저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도 양구를 했거든요. 또 뭐 역대 서사들도 양구를 많이 합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그렇겠죠. 여러분들도 잘 모를 때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디 가더라도 말이 많으면 들통이 나고 항상 이걸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양구를 한다는 것은 온갖 망념이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양구를 한다는 것은 온갖 망념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양구했다가 이르되 알겠는가? 머리로 거친 풀을 쑤시는 것이 무착이요. 뿔을 건 사냥은 조주임을 알리라.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제 무착 스님이 그 문수보살이 이제 무착 스님하고 인연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소개하면 무착 스님이 절에서 이제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동지팥죽을 동짓날이 되고 동지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큰 솥에다 그 소뚜껑을 탁 여니까 그 바로 막 뜨거운 팥죽 위에다가 막 문수보살이 턱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착 스님이 이렇게 주걱을 이렇게 적고 있다가 그걸 보고 문수보살 뺨을 주걱으로 때리면서 네 문수는 네 문수고 내 무착은 내 무착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문수보살의 모습 허망한 헛개비다 이 말이죠. 네 문수는 네 문수고 응? 허망한 헛개비가 아닌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제 안 속아 넘어가요. 뭐 이거잖아요. 바로 나는 어떤 모습에도 안 속아 넘어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방편을 부리고 이제 조주 스님은 뜰 앞의 잣나무라는 방편을 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광금 선사가 머리로 거친 풀을 쑤시는 것이 무착이요. 뿔을 건 사냥은 조주임을 알리라. 무착과 조주의 그 모습으로 벌어진 행위는 전부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다. 이걸 이제 불광금 선사는 확실히 아니까 이야기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